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승보 집사님 제일 앞으로 두 번째 쪽으로. 일주가 좀 왜 거기 앉아? 또 여기 앉으니까 그 옆에 그래가지고 일주가 우리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12절까지는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한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착지게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2025년도 시작을 하면서 다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참으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주관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세상은 참으로 AI, 인공지능 또는 참으로 로봇 기술 또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닥쳐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세계 포럼에서 경제 포럼에서 예견했던 것처럼 지금 참으로 우리 참으로 주변에는 그 인공지능 AI와 또 로봇 기술과 또 생명의 참으로 이렇게 과학들이 이미 참으로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지금 AI가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실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우리가 삼성에서 나온 그런 바로 그 삼성폰이 바로 이렇게 AI를 장착한 그런 바로 폰이 참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참으로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되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한 식당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바로 식당에 참으로 이렇게 좀 이제 환경도 나무가 좀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조용한 곳 그리고
참으로 또 이렇게 서비스도 잘하고 또 음식도 이런 음식 또 이런 음식들이 참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바로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인공지능이 여러 그런 바로 그 업체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말한 그런 대로 환경이 좋은 그런 바로 식당 또 조용한 식당 또 이렇게 주문한 그런 바로 그 이제 음식이 참으로 잘 만드는 그런 바로 식당 이렇게 주문한 대로 바로 뭐냐 그곳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바로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 신형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대전에서 서울로 이렇게 오는 그런 바로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길인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얼마나 그 복잡한 그런 바로 그 고속도로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앞에 쳐다보고 제대로 운전을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차는 자율주행에 참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바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버려둬도 커브길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커브를 들고요. 앞에 차가 이렇게 멈추면은 자동적으로 차가 멈추고요. 또 앞에 차가 가면은 뭐 자동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냥 운전대를 안 잡고도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차가 주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참으로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로봇 기술이 참으로 발전돼 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바로 일들을 이제 로봇이 직접 바로 뭐냐면은 자동차를 참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바로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참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AI 인공지능이 그리고 로봇 기술이 그리고 생명과학들이 바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렇게 이제는 깊숙이 들어와서 바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될 만큼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제4차 참으로 산업이 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바로 직업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런 바로 직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그런 바로 직종들이 많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예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지금 아주 급변하는 그런 바로 시대, 정말 무섭게 변하는 그런 바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진압을 하면서 바로 선진국에 바로 신두름이 있습니다. 그 참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선진국을 가면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단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빈부의 격차가 격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사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들어오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참으로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금은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바로 AI와 또 로봇 기술이 참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바로 시대가 급변하니까는 참으로 오늘 있다가 참으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런 직종들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바로 사람들이 모든 조립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로봇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 로봇들이 다 모든 것을 해나니까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바로 뭐냐면은 직장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에 참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바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렇게 이미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참으로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인이라는 겁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4명의 참으로 3명의 젊은이들이 한 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고령 사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두 지금 급변하는 그런 바로 이 시대에 또 급변하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참으로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아주 급변한 그런 바로 시대 속에서 오늘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으로 그들은 늘 참으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와 양을 몰고서 이곳저곳 이동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업종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정착을 해서 농경 사회로 이렇게 변하는, 직업이 참으로 급변하는 그런 바로 시대에 바로 접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가 바로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또 참으로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그리고 참으로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과실이 있는 그런 바로 그 과수원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거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졌던 그런 바로 집을 줬고, 그리고 포도원 참으로 농장을 줬고, 그래서 바로 이런 떠돌이 생활했던 그런 바로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삶이 풍족해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응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 무섭게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그런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사명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바로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어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을.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런 바로 점으로 이렇게 목재 점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응답받을 중요한 그런 바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사업에 여러분의 매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정으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하는 성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할수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뭐냐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명은 구체적인 사명이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그런 바로 사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은 바로 측정 가능한 사명이어야 돼요. 또 달성 가능한 사명이어야 됩니다. 또 실현 가능한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명확한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로 목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구체화해서 바로 문서로 남긴다고 합니다. 문서로. 오늘 한 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문서화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글자로 써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참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을 여러분 써놨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써놨습니까? 여러분이 안 써놨다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생각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구체화하는 겁니다. 문서로 남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20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포기한다면 우리는 2025년도 무의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가 지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 내가 참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곳이로 한 사명을 바로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올 2025년도 이루할 사명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제목이 뭔가? 올해 내가 성취해야 될 목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구체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사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 행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힘써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아무리 거창하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룰 거창한 그런 사명을 바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창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 실천, 말씀의 적용,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 금요 기도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한 법칙은 뭐냐?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거둔다고 했어요. 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어요. 2025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정말로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1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수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먹여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어야 된다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로 하는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심으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시면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요. 물질은 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것,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을 씨를 주셨는데 이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려.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을 씨를 줬는데 그 심을 씨까지도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심지 않냐고는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은, 수고하는 심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수고 없이는요 우리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1법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바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네 앞에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낼 것이고, 그 땅을, 바로 적과 꿀르는 땅을 바로 네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네가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실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또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을에 어떠한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1년 내내 정말로 논 사람이 정말로 가을에 풍성한 그런 바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수고에 그 심는 그런 바로 것이 있을 때 거두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 자식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네 아는 결실한 바로 포도 열매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시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풍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과학을 말할 겁니다. 지나는 자는 미친 짓이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리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또 물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천대까지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힘써 행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9절 말씀 같이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므로 네 앞에 바로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란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고 지혜로운 자라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요 이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가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실행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목표는 세웁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도 만듭니다. 또 거창한 그런 사명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런 사람이면 그러니까는 맨날 매해마다 꽝꽝꽝 뭐 된 게 없어.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니 어떠한 어려움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룬 후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해 이렇게 해서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저보러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축복 받아놓고 그리고 다 뭐요? 뺏겨버려요. 그것도 말년에 가서 다 뺏겨버립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을 때 이제는 바로 등이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축복들을 건강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명을 이룬 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지속적인 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 따뜻한 축복을 받고 배부른 축복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불러졌을 때 이제는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고 육체 사랑하고 세상 보여진 것 사랑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마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상하게 될 겁니다. 과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바로 미친 소리 들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처세술에 넘볼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서 이것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저주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는요 다 축복받습니다. 집도 아주 돈 벌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잘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지 못해 뺏겨버려요. 성경은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아내를 뺏겨버려요. 자식을 잘 키워놨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고가 나서 바로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다 이뤄놓고 뺏겨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울도 왕이 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된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가문은 성경에 보니까 점점 세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바로 가문까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가정은 점점 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저모로 귀신 들린 그런 저마른 그런 바로 귀신들을 저모로 점치는 그런 바로 점치는 자들을 불러다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그 결과로 비참해지잖아요. 한날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세 아들도 죽음을 당해서 바로 이방 나라의 그 성벽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말을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자녀와 그 가문이 이렇게 결정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떤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씩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하는 그 지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2025년도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는 2025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바로 다짐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정말로 농사 짓지 않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줬습니다. 짓지 않은 그런 바로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로 만들지 않은 그 견고한 성도, 그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축복이 다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바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그것이 너희의 바로 울무가 될 것이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축복이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두 번째로는 필경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13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준 그 모든 아름다운 땅에서 너는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노란 것이 말이고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급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받은 재물, 은혜로 받은 건강, 사랑으로 받은 명예, 덤으로 받은 권력, 힘써 받은 지식,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서도 사장이 이면해 버리면 직원은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장이 직원을 이면해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할 때 사울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면해 버리니까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서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참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작을 하면서 다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 말에 다짐을 해라.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렇게 5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5번에 걸쳐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2025년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